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말이 되면은 금요 저녁 그리고 안식일 새벽기도 연속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환난 속에 있고 곤고 속에 있어서 기대할 것이 없고 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거기에서 진정한 안녕을 느끼게 되는데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제비들도 참새들도 성전에서 제 자리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할까요? 교회에 오시면 정말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 성전을 찾으면 거기서 마음의 안위를 얻어야지 뭐 어디 파티장에 가면 기분 좋다.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최고의 삶의 의미를 느낀다. 그거는 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성전에 오실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면은 성소의 성전에서 일의 결국을 알게 됐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 시대 대쟁투 23장에서 하나님 성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소를 왜 각 시대 대쟁투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원인을 좀 다시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844년에 재림운동에 그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실망을 했을 때 그 실망에서 그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불러일으키도록 주님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에. 그래서 이제 하이람 에드슨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들이 성소를 다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재림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늘 성소를 알려고 하면은 지상 성소를 알아야 하늘 성소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델 하우스를 잘 보면은 진짜 하우스에 들어갈 때 가늠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성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성소 마지막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모세 네 마음대로 져라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살피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성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래서 성막들에서는 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첫째 칸이죠. 성화가 이루어지고 지성소에서는 영광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칭의의 단계에서는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지켜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희생을 나타나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아 이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율법 지켜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최초예요. 그리고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고 침례 받아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일반 개신교회는 여기서 많이 끝나잖아요. 칭의에서 성화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성경은 성화라고 하는 이 성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기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떡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화하는데 자라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떡상은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떡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 먹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분향단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고 기도로 호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해야 되죠. 운동은 뭐예요?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주님께서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는 굉장히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였죠. 다할 지자,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지성소일 겁니다. 과거에 그 지상 성소가 존재했을 때 말이죠. 지금은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지상에서는 교회가 되겠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죠. 그건 성소고요. 그 휘장 너머에 이제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죄인들이 함부로 뵐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여기 속죄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 빛을 보아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갔다간 죽어요. 그래서 철저한 속죄를 거친 다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분향이라고 하는 향을 가지고 가서 잔뜩 그 쉐키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그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요. 욤키프루 그 유대력으로 성력으로는 7월 10일이죠. 7월 10일 티슈리의 10일에 딱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에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몇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하루에 몇 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들어가는 이 장면을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가득 피워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피를 가지고 황소의 피로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속죄를 단단히 한 다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거기다가 놓고 다시 나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그 피를 그 속죄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가 마치면 다시 나와서 향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속죄가 마쳐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분은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려놨는데 뭐 이게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 성막들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양 잡는 곳이 세 곳이 존재하고요. 성소에는 떡상하고 분향단하고 촛대 또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룹천사가 있고요. 여기 그룹천사 모형이죠. 모형. 요 그룹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요 표시를 한 요게 이제 법궤 뚜껑인데요. 요게 이제 시은자 속죄소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또 여기 두 돌비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렇게 3, 3, 3, 3으로 계속 나가죠. 성막이 세 부분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막들의 세 가지, 성소의 세 가지, 그리고 지성소의 세 가지, 그리고 법궤 안에 세 가지. 이렇게 333으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성소에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요 법궤하고 두 돌비하고 요 법궤 뚜껑, 요게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부분을 어떤 의미가 있길래 중요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요게 법궤 뚜껑이 이제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어터니먼트가 일어납니다. 이 어터니먼트는 속죄라고 불리죠. 요건 이제 사실 어터니먼트가 이 단어를 이렇게 띄워놓으면요, at 플러스 one 플러스 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서로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불목했다는 거예요. 서로 어색했다는 거죠. 서로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로 모으는데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터니먼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속죄소를 어터니먼트 커버라고도 불리고 멀시 시트이라고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시 시트, 은혜의 보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여기 보좌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자예요. 여기가 의자, 하나님이 앉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그러고, 용상이라고 그랬죠. 용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이제 요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의자가 됩니다. 그 법궤 뚜껑에 붙어 있는 요 그룹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사가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룹 천사를 이게 A그룹, B그룹, C그룹, GROUP가 아니라 이게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있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네 그룹 천사가 나와요. 이 네 그룹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딱 옹이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네 그룹 천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세요? 첫째 독수리, 둘째 송아지, 소, 셋째 사람 모습, 넷째 뭐 있어요? 사람 모습, 독수리,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죠? 하나가 뭐죠? 다시 한번요. 독수리는 신성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소는 뭘 나타내요? 그 예수님의 종되심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인자, 사람의 모습은 뭘 나타내요? 예수님의 육신화된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럼 하나는 뭐죠? 사자죠, 사자. 사자는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가지의 그 속성을 하도 옆에서 그 그룹 천사들이 옹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룹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룹 천사가 있고 요 그룹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이라든지 80편이라든지 보면은 그룹 천사 사이에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요 속죄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속죄소는 사실 누구를 나타낼까요? 요 속죄소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성소에 나오는 기명에서 요거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면은 누구라고 하면 다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소에 요건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예수 하면 맞아요. 요것도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요. 물론 아까 그 번제단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속죄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물들의 피를 가지고 내서 피를 바를 때 어디를 바르냐면은 요 번제단의 피를 양 네 귀퉁이에 뿔에다가 바르고 남는 피는 그 번제단 밑에다 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피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냐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요 속죄소 위에다가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제물들의 피가 번제단에도 뿌려지고 여기도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기 왜 이게 십자가의 그러한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왜 적용이 돼야 되느냐. 먼저 요걸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화목 제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뭐죠? 화목 제물이 서로 불화한 것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제물이 바쳐지게 된 거죠. 예수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원래는 화목했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는 한 자녀와 우리 부모, 영적 부모니까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화목이 불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불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목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려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화목 제물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어떨 때 제물입니까?
살아 보둥보둥거리는 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의 진가를 나타낼 때는 그 재물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거기에서 피를 내야만 그게 제대로 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화목 제물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딱 성경에 2번 나와요. 하나는 로마서에 나오고 하나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그 히브리서 9장에 요 노란 글씨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가 나오죠. 속죄소는 아까 얘기한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속죄소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거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 로마서 9장 25절에 3장 25절에 화목제물 딱 나오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프로피테이션이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그 헬라어로는 힐라스테오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힐라스테오린이 어디 있느냐면 요거예요. 요게 힐라스테오린.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헬라어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어디로 보냐면 아까 히브리서 9장을 보겠어요. 히브리 9장 5절에 보면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요 속죄소가 영어 성경으로는 멀시시로 돼 있지만 여기 헬라어로는 똑같은 힐레스테오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누구라는 겁니까? 화목제물이고요. 화목제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속죄소가 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힐라스테온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히브리 9장 5절에 그 위에 힐라스테온을 덮는 영광이,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법궤 뚜껑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요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법궤라는 말은 법을 넣어놓은 궤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궤짝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 돌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 돌비의 이 법궤는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은 법이에요. 법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법은요,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법은 우리를 질서 있게 또 죄로부터 안전하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법이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법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죄 지은 사람에게는 이 법이 무서워요. 맞습니까? 법이 무서워요. 여러분, 죄 안 지면 법 안 무서운데 죄 지면 법이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이 죄인들에게는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무슨 지적질을 할까요?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죽어,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 먹고 살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이 우리를 날마다 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줘요? 네, 이 법을 덮어야 돼. 법을, 이 지적질하는 이 법을 딱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더 이상 지적질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법을 이렇게 딱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커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커버해 줄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지켜줄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커버해 주기 위하여 법궤 뚜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덮어준다라는 거, 요게 지금, 그래서 이거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요,
법계 속 안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원칙이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지적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화이트부인도 부조야 선지자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이 왜 예수님이냐? 그 법으로부터 지적질하는 것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어준대요. 예,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커버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덮어줘 이렇게. 걔도 덮어줘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럽죠. 예. 그래서 연석극 같은데 아주 지극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예, 남편이 이렇게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 예, 이렇게 웅크리고 그런 남편이 어떻게 해요? 예, 들어와가지고 살금살금 가서 뭐예요? 예, 담요를 갖다가 잘 덮어주죠. 이게 이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줬는데 예수님은 이불로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제구처럼 덮어줬다는 거죠. 강제구 소령이 어떻게 덮었어요? 네, 수류탄 던지다가 글쎄 이 부하가 박해천이라는 이 부하가 이제 올람 가기 전에 이 수류탄 투척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던지다가 그만 너무 긴장한 처음 수류탄 던지니까 긴장하다가 말이죠. 이 수류탄이 이 땀에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던지려고 그래서 이제 이미 안전핀은 뽑아냈고 이제 뒤에 떨어졌는데 뒤에는 거기 대기하는 병사들이 다 둘러져 있었어요. 부대원들이. 그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강제구 이 지휘관이 그땐 대위였어요. 대위가 그걸 갖다가 자기 몸으로 덮었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죽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덮는 순간 폭파돼 가지고요. 완전히 살점을 제대로 못 찾았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대원들은 하나도 안 다쳤답니다. 그게 강제구 소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준다라는 말은 그냥 이불 다 갖다 덮어주는 거는 그건 상상도 못해. 그거 아니고요. 자기 몸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으로 덮어가지고요. 우리를 다 살려내고 당신은 완전히 살점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속죄소예요. 이게 쉬운 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구속의 원리가 지성소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건 성소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성서론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 사랑이 너무너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너는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어요. 속죄소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만남이잖아요.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어디 거하셔야 되냐면은 그 속죄소 밑에 거하세요. 그게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 여기 3절을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여기 연병이 뭔지 아세요? 연병이 앞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연병
이해가 돼요. 전염병이에요. 연병이라는 말이 전염병. 다시 다른 말을 뭐하면 코로나. 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요, 딴 데 가지 말고 주님 나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맞아요? 예, 여러분 자꾸 코로나 걸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속죄소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팽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천인이 만인이 막 지금 전염병으로 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래 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사성소는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늘성소에 대해서, 하늘성소 우리 히브리서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온몸을 십자가에서 산화하여 버리신 예수님, 우리의 속죄소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